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배우지만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배웁니다. 작은 들풀 하나가 공중의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게 하는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또 환영하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좀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앞에 불을 좀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나? 좀 잘 보이나요? 자, 그림. 자,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제목이 거룩한 삼위일체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5세기 작품이고,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성당에 이제 있는 그림이에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자, 여기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안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얀색 보이나요? 하얀색? 하나님의 여기 턱수염쯤 있는 그 자리에 하얀색 그림, 하얀색 물체,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제 비둘기를 이제 저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 그림도 제목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거룩한 삼위일체. 이제 제목이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교회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소개하는 근거 구절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세례 받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뭐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부분이 이상해야 되냐면, 이 그림이나 아니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 그 장면이 삼위일체로 보이지 않거든요. 삼위일체로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만 안 보이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몸체자를 쓰잖아요. 한자를 쓸 때 몸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몸이 하나여야 된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말하는 이 삼위일체 근거 구절이 전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여기 그림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성령님. 이거는 아무리 봐도 셋이지 이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 이게 전부 따로따로 노는데 어떻게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 1학년 때 윤종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특별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처음 만드셔서 한국 교회에 이제 큐티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분을 처음 봤는데 되게 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강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고 다른 학생들도 처음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특강이 끝나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교수님께 이걸 물었습니다. 윤종아 총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선생님 이거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라니.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거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말투가 어땠냐면 야, 뭐 수준 떨어지게 그런 걸 물어보냐, 너네들은 그것도 여태까지 몰랐냐, 약간 그런 말투였습니다.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교회 다닌 이후로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줄기차게 교회에서 들어온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고 이제 예를 또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예가 뭐가 있나요? 물 같은 거 있죠. 물이 이제 원래 그대로 두면 물이지만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액체로 있고 어떤 때는 고체로 있고 어떤 때는 기체로 있지만 근본은 전부 H2O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이들한테는 아빠로, 부인에게는 남편으로, 또 회사에 가면 뭐 부장님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전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설명이 아주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무릎을 치면서 들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응?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반전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유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다는 건데, 이게 이 양태론적인 이 비유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단 주장이더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설명한다고.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위격이 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같은 본질을 갖고 있냐 다른 본질을 갖고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 교회 안에서 아주 피 터진 싸움이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같은 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본질은 어떠냐라고 하는 게 항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데서 삼위는 같은 본질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그 표현을 갖다 썼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갖다 줬단 말이죠. 마치 몸이 하나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식 표현만 하더라도 달라요. 영어에서는 one substance입니다. 한 본질이란 말이죠. 한 본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삼위일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삼위일질이라고 하면 어떨까? 좀 너무 어색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럼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이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뭐 염려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가 전부 이제 교리입니다. 되게 어려운 교리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교리고,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 교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에 속하는 이제 그런 교리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화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큼직큼직한 대목이 5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중에 5개 중에 5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이제 제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유익일까? 유익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쭉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교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거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시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또 다른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고, 성령님도 그렇게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정의를 갖고 있는 제자들, 그 인격체에, 독립된 인격체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지정의를 가지신 또 다른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가슴에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동안 같이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서 어떤 사람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은가요? 어떤 게 더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아, 그래, 새로운 사람이 와?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교제한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섭섭함이 더 있나요? 두 번째란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아,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오신대, 이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누가 오는 것보다, 새로 오는 것보다 떠나시는 예수님이 더 이 사람들한테 좀 가슴 저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예수님이 떠나고 그 성령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으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이유가,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신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펼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과 함께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지금까지 많은 말씀하셨죠.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가르치셨고 어떤 때는 비유로 가르치셨고 어떤 때는 기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또 어떤 때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깜짝 놀랐죠. 그 가르침의 권위에 깜짝 놀랐고 그 특별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반 군중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염두에 두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 진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 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게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니까 다 알아들어야만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가장 큰 사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과 빵과 생명 사이에 있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정말 어렵구나.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서로 반문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죠.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보면 측근으로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생명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좋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따로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예수님에게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묻기도 했죠. 어떤 때는 이 이해 정도가 너무 더뎌서 너네들이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우리 다시 읽어드린 12절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데 근데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감당을 못할까요? 이 사람들이. 너네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얘기하기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친구들은 감당을 못할까? 가르침의 효과를 생각할 때 이 효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거죠. 교실에서 듣는 내용이요. 수업이 끝나면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나오면서 80%가 날아간답니다. 내가 이거 잊어버려야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고 나오면서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예배 중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설교 시간에 늦지 않으면 좀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설교인데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얘 교실 바깥에 나가면서 80%는 잊어버린다. 근데 잘 들으려고 집중하는 내용도 그렇게 금방 일어서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면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요? 아니면 무관심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들어도 다른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한 3분쯤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더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 같은 거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예수님 계속해서 당신이 죽는다고 복음서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딴청 부리잖아요. 계속 딴짓. 아, 누가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아가 어떻게 죽기는 왜 죽어? 뭐 이 죽음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이 빈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못 알아듣든지 딴청 부리든지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겁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이제 17장 지나서 18장 가면 잡혀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간도 없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짓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할까. 우리 같으면 이거 조급증이 나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너네들 왜 그러는데? 좀 이렇게 좀 다그치고 싶을 만큼 좀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뭐 생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니, 이 바보들을 두고 어떻게, 바보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가실 생각을 하지? 싶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대안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5가지 말씀 중에 5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왜 이런 기대를 하시는가?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더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이제부터는 성령님에게 위임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제자들이 감당할 힘이 없어서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3페이지 자, 26절입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의 여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절 아침에 새벽이죠. 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 시신이 어디 갔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처음에 가셨을 때 성전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제 성전 청결 하시는 일을 하셨죠. 자,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따졌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로 따졌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헐으면 내가 그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죠. 아니, 이게 60년도 더 걸려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인데, 아직 완성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이 큰 성전을 자기가 뭐라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근데 성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리고는 잊어버렸던 거죠. 나중에 가서 기억이 된 겁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말씀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인데 깨달은 거죠. 이 성전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정보 차원에서 기억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거기서 더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는가? 보니까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점쟁이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알아맞추고 하는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오래 옛날부터 뭐 신적자, 뭐 점술가, 뭐 주술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되게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그런 사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을 때 나중에 이제 나중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찍혔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도 안 한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에게 순복하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의 특징이 여기 하나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 대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특징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오시는 이 성령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죠. 근데 어느 정도로 집중하시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서두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같은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얘기,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뭐 당연히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각각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각자가 독립적인 권위와 독립적인 영광을 좀 발휘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영광이 더 센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르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를 귀착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최종적인 영광은요, 역시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잊고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되겠죠.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참 진리로. 이것만이겠어요? 성령의 하시는 방식을 또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기를 예수님에게 귀속시키는 이 성령의 방식, 그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성령님의 방식이야말로 이 제자들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최종 관심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엄마까지 동원시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적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달려간 게 아니고요. 진짜로 경쟁했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귀속시켰죠. 그 경쟁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러 같이 가고 사역도 같이 하고 기적도 같이 일으키고 우리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오신 다음에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이 사람들 속에 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똑같은 거 원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거 인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살고 따르기를 원하실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지금까지의 방식과 목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귀속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주인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일 수 있고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나 유행하는 사조나 이런 것들이 주인일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변화의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도리를 잘 따랐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 다음 사람들도 잘 따랐죠. 그 다음 세대도 잘 따랐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성령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따르네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주님의 뒤를 따랐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 차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무쪼록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길을 걷는 이 대열에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내 백성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위로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저희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친히 저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성령의 방식을 우리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경쟁의 원리도 버리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과는 다른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희는 순복하는 종으로 따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